감사에 감사한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47편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끝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7편 1절부터 9절 끝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인군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아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얼마나 음악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춘기인 저희 큰아들 민호를 보니까요, 맨날 귀에다 이어폰 꽂고 계속해서 음악을 듣더라고요. 아마 비슷한 또래의 자녀를 두신 분은 그러신가요? 그러실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자신을 봐도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해도 음악을 들으면서 하고, 또 운전을 해도 음악을 들으면서 하고, 출퇴근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음악이 끊이지 않게 우리의 귀를 또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찬양도요, 음악의 한 종류잖아요. 물론 세상의 음악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 있지만 이 찬양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찬양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정말 빠른 찬양을 좋아하는, 막 춤을 출 수 있을 만한 그런 빠른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 깊숙이 그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조용한 찬양,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최근에 어떤 찬양이 유행인지 아시죠? 트로트로 만든 찬양. 그 찬양을 또 이렇게 즐겨 듣기도 하고, 또 그렇게 뭐 성탄절 같은 때라든지 이렇게 직접 하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이 찬양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또 어떤 큰 비중을 두어서 명령하시냐면, 찬양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찬양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또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사랑, 우리 한국말로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리스어로는 한 3가지 또는 4가지 정도로 조금 다른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 있죠? 에로스로 대표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또 필리아, 혹은 어떤 데서 필로스라고 하는데, 그런 필리아로 대변되는 그런 사랑이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사실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에서는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가 더 있어요. 스토르게라는 그런 단어가 또 사랑으로 번역이 됩니다. 같은 사랑이지만, 한국말로 같이 사랑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또 영어로도 같이 러브라고 번역이 되지만, 원래 원어로는 약간 다른 의미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에로스는 뭔지 아시죠? 남녀 간의 사랑을 일컫습니다. 또 스토르게는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헌신적인 사랑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필로스는 친구 간의 어떤 우정, 친구 간에 있는 그런 사랑을, 또 형제 자매 간에 있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 어떠한 어떤 장애물이나 또 방해나 또 그런 그 간섭함이 없는 일방적인 은혜의 사랑, 이제 그것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찬양이라는 단어도요, 한국말로는 찬양 혹은 찬송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그리고 또 영어로는 praise라고 번역이 되지만,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7가지 뜻이, 단어가 있습니다. 7가지 단어가 뜻이 약간씩 다 다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7가지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찬양했던 모습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조금 어떻게 달랐는지 또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찬양이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가 우리 말과 많이 달라서 좀 발음이 좀 어색하죠. 또 어감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 7가지를 상식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모습들이 부족한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야다라는 뜻은 손을 들고 찬양하라는 의미예요. 손을 들고 시편 67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라는 이 찬송의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족들로 주를 손들고 찬양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인도자가 우리 손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내가 찬양의 가사가 정말 나에게 감사가 되어서 찬양의 가사가 나에게 감동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영광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해서 나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을 손들고 찬양한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또 언제 처음으로 그렇게 찬양하셨습니까? 전 중학교 2학년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한다는 중2병에 걸려있던 그런 2학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중등부 활동을 같이 하면서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박종호 씨, 다 아시죠? 박종호 씨, 이렇게 중저음의 그 성악 목소리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던 그분의 콘서트장, 그 찬양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간 찬양 집회였어요. 성락교에서 한 거 말고 처음으로 외부에서 그때 홍대에 있는 무슨 어디 대학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대학교 강당에서 했습니다. 가서 이제 중등부 친구들하고 선생님 몇 분하고 이렇게 같이 갔는데 저는 이제 그 성락교에서만 자라고 찬송가에 익숙하고 또 복음성가도 좀 조용히 하는 그런 복음성가에 익숙해서 이제 그런 데 익숙했던 사람인데 딱 갔더니 거기에 모임 한 몇천 명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같은 학생도 있고 약간 어른들도 있고 청년들이 많았는데 첫 곡부터 막 춤을 추면서 막 몸을 흔들면서 막 방방 뛰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당연히 막 손 들고 찬양하고 한 손 들고 찬양하고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박수도 그냥 우리는 막 이렇게 치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치면서 찬양하고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찬양하지? 지금 우리가 많은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찬양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것, 또 우리도 그렇게 찬양한 경험들이 있었음을 압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로는 정말 일종의 문화 충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요, 언제 손을 듭니까? 언제 손을 들죠? 사실 손 들 일 별로 없습니다. 어떤 높은 데서 일하는 것은 손을 드는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주먹을 주며 높이 손드는 때가 언제 있습니까? 아마 가장 최근의 일은 월드컵 때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우리 독일전 할 때, 우리 그 전에 2패 했잖아요. 2패. 야, 독일 어떻게 이겨? 세계 1위인데 우리 3전 전패하겠구나. 그런 생각하고 있을 때 첫 골 딱 넣었을 때 됐다! 다 손들지 않았어요. 저만 손들었나요? 이겼어! 새벽에 했으니까 아마 못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겼어! 이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손들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나도 모르게. 근데 또 독일이 얼마나 잘해요. 세계 1위니까 첫 골 넣었어도 금방 또 한 골 먹을 수도 있어. 역전골 먹을 수도 있지.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는데 마지막에 그 마지막 주어지는 그 시간에 또 손흥민 선수가 그 골키퍼를 제치고 골 넣었을 때 어땠습니까? 야, 이제 이겼다. 이제 뭐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러지 않았어요? 한화 좋아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야구를 잘 안 좋아해요. 제가 하는 거는 좋아하는데 보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화가 요즘에 잘한다면서요. 맨날 꼴찌하다가 지금 2등인가요? 혹시 3등인가요? 3등. 3등으로 내려갔나요? 좀 안타깝네요. 근데 야구 볼 때 9회 말에 5대2로 지고 있는데 말로 홈런 딱 때리면 어떻습니까? 와, 이겼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소리치면서 손을 번쩍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나도 모르게 정말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군요. 야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군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손들고 찬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낄 때 그것이 빠른 찬양이건 또 느린 찬양이건 정말 묵상하는 찬양이건 손을 들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찬양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야다의 단어예요. 야다의 찬양입니다. 두 번째는 할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랄하면 뭐가 처음 생각납니까? 이슬람에서 할랄 음식 생각나죠? 근데 그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할랄 음식, 영어로는 사실 스펠링 똑같이 쓰기도 해요. 똑같이 쓰기도 하고 L자를 이슬람에서는 하나 더 넣기도 하고 나중에 그 할랄에서 A자를 하나 더 넣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한국말로 똑같이 할랄이잖아요. 근데 이슬람에서 쓰는 할랄 음식은 아랍어에서 나온 할랄입니다. 아랍어. 그것은 허용되다, 좋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할랄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발음은 같지만 뜻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할렐루야에서 왔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왔는데 뜻은 축하하다, 송축하다, 떠들썩하게 축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시편 149편 3절 말씀에 보니까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할 때 그 찬양이 바로 할랄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춤출 때 물론 이제 그 요즘 현대무용이나 발레나 이런 건 조용한 곡에도 춤을 춥니다. 그런데 과거의 그 춤은 어떻습니까? 좀 빠른 곡이 있어야 시끄럽게 해야 막 춤을 추잖아요. 느린 곡이면 사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춤을 못 추지 않습니까? 춤을 출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떠들썩한 곡으로 그렇게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풍습을 좀 아마 중등부 정도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 유대인들의 음악을 조금 들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왜 그 찬양 있잖아요. 온 땅이여 주를 찬양. 그게 이스라엘풍의 찬양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게 단조가 많아요. 단조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슬픈 노래, 좀 약간 어두운 노래, 또 이렇게 좀 차분한 노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신기하게 단조임에도 불구하고 막 춤추면서 찬양합니다. 이런 것처럼 막 빠른 찬양으로 이렇게 찬양해. 주께서 전진해 온다. 이런 것도 유대풍, 이스라엘풍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맞춰서 춤추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찬양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결혼식을 며칠 하는지 우리 여러 번 들으셨죠? 7일 동안 한다고 그래요. 7일. 그 7일 동안 이런 찬양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7일 동안 계속해서 춤을 춰야 되는 겁니다. 결혼식장에서 춤을 안 추면요 무례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아요. 물론 춤췄다가 쉬었다가 춤췄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하고 또 중간에 밥도 먹고 이러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일주일 내내 이 음악들이 그 무도회장에, 결혼식장에, 피로 현장에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라고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시끌벅적하게. 아마 주일학교 찬양하는 데 가면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빠른 찬양이고 아이들이 30분 동안 찬양하는데 서서 한 번도 앉지를 않아요. 서서 막 뛰면서 찬양하고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춤추면서 율동하면서 그렇게 찬양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어린아이들에게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할랄으로 찬양하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세 번째는 티힐라의 찬양입니다. 티힐라. 이것은 찬양의 노래, 곡조 있는 노래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새 노래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즉흥적인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에서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야, 너희는 옛날 곡조로 찬양해라. 옛날 노래로 찬양해라. 이런 말씀은 성경에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새 노래로 찬양해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기는 하죠. 왜? 새 노래 배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이 새 노래는요, 이렇게 곡조 있는 노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새롭게 고백하는 내용, 그것들도 새로운 찬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어저께 승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도 찬양이거든요.
감사의 고백, 감사의 기도도 찬양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아파서 정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열이 뚝 떨어지고 아픈 것들이 다 낫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롭게 경험한 거잖아요. 과거에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새로운 일이고 새로운 것에 대한 고백이고 새로운 것에 대한 감사하며 새로운 것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분들은요, 이런 새로운 노래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음악적인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마음의 고백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난 것, 새롭게 하나님을 체험한 것,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한 것, 새롭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여 주신 것, 이런 것들을 입술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9시 30분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수인자매가 자작곡을 쓴 거를 우리 안정은 자매가 특송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정말 그 가사를 생각하며 그 가사가 고백이 되고 또 그 음악을 생각하며 그 곡조를 생각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정말 자발적인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하라고, 새롭게 찬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러므로 입술의 고백들이, 감사의 고백들이 새 찬양이 되는 겁니다. 즉흥적인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거기서 그 찬송이 바로 티힐라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 티힐라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다시 말해서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 새 찬양, 즉흥적인 노래, 이렇게 찬양할 때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간증 가운데,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간증들, 고백들, 새로운 노래들을 계속해서 우리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티힐라의 찬양입니다. 네 번째는 타우다의 찬양입니다. 우리 이 단어 다 어렵죠. 단어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히브리어에서 실제로 이렇게 쓰였다는 것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감사의 찬양, 고백의 찬양이고 특별히 믿음의 찬양입니다. 믿음의 찬양. 신명기서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은 당연히 감사하고 그것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찬양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게 타우다의 찬양이라. 타우다의 찬양입니다. 찬양은 뭔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못된 어떤 습관 중에 준비 찬송합시다, 준비 찬양합시다. 사실 요즘은 잘 안 씁니다. 그런 찬양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잘 안 쓰지만, 그러나 가끔 그렇게 과거에 쓰여지기도 했었죠. 근데 찬양은 뭔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찬양은 그 자체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있는 거고요. 찬양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게 타우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 또 이제 좀 상처받으신 분들, 마음이 연약한 그런 어떤 상태에 빠지신 분들에게, 또 혹은 어떤 절망이나 실망 가운데 빠진 분들에게 이게 좀 믿음으로 권면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힘들지, 조금만 참고 견뎌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좀 공허한 얘기 같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건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다는 건가? 그런 어떤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나도 도와줄 수 없을 때 그런 권면을 합니다. 참고 견뎌봐. 우리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자.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 이것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한다면, 그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한다면 그게 바로 타우다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의 신실하심 알잖아. 하나님이 인자하심 알잖아. 하나님이 인자하신 당신의 아버지가 되셨잖아. 끝까지 믿고 참아보자. 견뎌보자. 그런 권면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지켜보자.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타우다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5, 6년 전쯤에 한국에 다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좀 5촌, 6촌 정도 되는 그 친척분의 장례식을 간 적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열렸었는데 갑작스런 죽음이었어요. 어머니가 소천하셨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하고 3학년 아이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아는 나이인 거죠. 한 명은 딸이고 한 명은 아들이었어요. 근데 장례식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장례 예배 때는 이제 한 곡 정도는 이제 소망에 대한 그런 찬양을 하잖아요. 찬송가 533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기쁨을, 4절이었는데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있는 찬양이었는데 우리 그 아이들이 따라서 입술로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아이들이 이 가사의 의미를 알까? 지금 어머니를 잃었는데 다시는 못 보는데, 그런데 하늘의 기쁨을 달라고 하는 그 고백을 알까? 그 고백이 저들에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때,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보면, 야, 이것이 비록 그때 당시는 절망에 젖어있고 슬픔에 젖어있고 한이 되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원망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원망과 그런 한과 그런 슬픔을 다 접어두고 하나님, 하늘의 기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입술의 고백을 저들이 드린 것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록 지금은 절망 가운데 있으나, 비록 지금은 슬픔 가운데 있으나, 비록 지금은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서 이 지경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부분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그 타우다의 찬양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나에게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지하며, 그 능력을 의지하여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이미 이 타우다의 찬양에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5번째는 자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악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마라는 기타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힌트를 알 수 있듯이 악기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의 여러 가지 소리를 만들어 두셨어요.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며, 또 파도가 치는 소리며, 새가 우는 소리며, 그런 모든 소리들, 또 인위적인 소리들도 만들어 주셨는데 또 각각 다른 음들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체계화해서 만든 것이 악기 아니겠습니까? 이 악기가 정말 아름답게 연주하는 걸 보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녹아내리죠. 중국에는요, 그 무초라는 잡초가 있어요. 무초, 춤출무. 춤추는 잡초예요.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유튜브로 찾아봤습니다. YTN에서 뉴스에서 나온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무초가 있는데 춤추는 식물. 음악을 들려주니까 이파리가 춤을 춰요. 이게 큰 잎이 있고 작은 잎이 있는데 작은 잎들이 하나같이 다 춤을 춥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식물들도, 심지어 식물들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외부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바람 같은 거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그 식물들도 음악에 맞추어서 움직이며 춤을 춥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은 어떻겠어? 우리 사람도 음악, 아주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오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마음이 느슨해지죠. 또 편안해지기도 해요. 이 하나님께서도 악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의 심령을 만지고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터치하는 그런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가 몇 가지라고 그랬죠? 처음에 몇 가지 있다고 그랬나요? 7가지죠. 지금 몇 가지 했나요? 5가지죠. 이제 설교 끝날 때 다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죠? 6번째가 이제 많이 들으신 단어일 거예요. 바락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락. 무릎 꿇다라는 단어고, 경배하다, 또 겸손히 찬양하다, 찬미하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 72편 11절과 1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찬양하는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47장 말씀에도 나와 있죠. 온 땅에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군이 되시니로다. 온 땅을 다스리는 자라. 우리는 모두 임금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만약에 정말 옛날 과거 시대로 돌아가서 임금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영광을 얻었다고 합시다. 대통령 말고요.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뽑은 거니까 사실 우리 당당할 수 있잖아요. 뭐 거기 가서도 좀 주눅, 분위기상 주눅 들겠지만, 주눅 드는 거 말고 임금한테 나아갈 때, 특별히 임금의 은혜를 받는 자리,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떻겠습니까? 무릎 꿇고 칭송하며 임금 앞에 겸손하게 더 큰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 큰 처리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은이 만극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 왕 중의 왕이시오, 또 신 중의 신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더군다나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먼지보다 못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당연히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이 바락의 단어입니다. 이 바락이라는 단어는 또 어떤 것을 내포하냐면요, 임금과 나의 관계를 내포합니다. 관계 속에서 임금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을 내포합니다. 과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배에 대해서 이제 좀 질문하기도 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오늘 예배 어땠어?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고 또 많이 들으시죠. 근데 물론 좋은 의미로 하셨을 줄 압니다. 당연히 오늘 예배 어떤 은혜 받았어? 하나님이 어떤 말씀에 감동받았어? 어떻게 생각됐어? 어떤 다짐을 했어? 아마 이렇게 질문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배 어땠어? 라는 그런 단어에는, 그런 질문에는 또 어떤 것이 좀 부정적인 의미도 내포되어 있어요. 뭐냐면 제3자의 입장에서 야, 오늘 설교 어땠어? 오늘 찬양 어땠어? 오늘 성가대 찬양 곡 어땠어? 오늘 대표 기도하는 사람 어땠어? 이런 어떤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예배의 순서나 그런 모든 전반적인 것을 평가하는 질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예배는요, 찬양을 어떤 찬양을 하건, 성가대가 있건 없건, 대표자가 어떤 대표 기도를 하건, 설교자가 어떤 설교를 하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달았느냐 하는, 사실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본인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송을 통해서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 어떤 변화를 주셨는지, 어떤 회개의 마음을 주셨는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깊은 것을 알았는지, 이거는 정말 부부도 모르는 거예요. 나만 아는 겁니다. 근데 이 둘만의 대화, 이 둘만의 관계 속에서 임금을 대하듯이,
독대하듯이 찬양하는 모습이 바로 바락 대찬양이에요. 오직 이 바락의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찬양입니다. 나만이 올려드리는 찬양. 이렇게 하라고 정말 깊은 곳에서, 정말 은밀한 곳에서, 정말 겸손하게,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만, 하나님과의 관계만 신경 써서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 이 바락의 찬양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찬양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피아노에 맞춰서 또 어떤 악기에 맞춰서 곡조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찬양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간증하는 것도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도 찬양입니다. 또 우리 그 대표 기도자들이 혹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정말 잘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하는 것도, 감사의 고백하는 것도, 이것도 찬양입니다. 또 설교자가 하나님은 정말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 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도 찬양이에요. 그러므로 사실은 예배는 다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7번째 이 단어는 예배 중에서 예배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찬양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7번째는 샤박이라는 단어입니다. 샤박. 역시 마찬가지로 좀 어감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별로 좋지 않죠. 샤박,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광 돌리다, 승리를 외치다, 큰 소리로 외치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시편 117편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는 것은 할랄입니다. 할랄,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랄입니다. 근데 그 뒤에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이 칭송이 바로 이 샤박이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이것은 뭐냐면 큰 소리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외쳐라, 큰 소리로 승리를 외쳐라,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양할지어다, 저를 칭송할지어다, 저를 샤박할지어다. 온 백성이 모여서 예배처럼 성전에 모여서 하는 것처럼,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막에 모여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샤박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어떤 한 그룹에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며 기뻐하며 승리를 축하하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 있었습니까? 좀 하도 옛날에여가지고 이제 잘 기억을 못할지 모르겠지만 2002년 월드컵 때 있었지. 대한민국이 떠나가도록 승리를 외쳤습니다. 그죠?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 조별 예선에서 박지성이 그 결승골을 넣을 때 모든 사람이 정말 아파트가 다 떠나가도록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그 함성이 더 커졌죠. 광화문이 떠나가도록 외친 때도 있었습니다. 그 이태리전에서 마지막 그 골든골을 넣었을 때, 그 정말 이 중에서도 가장 크게 외쳤던 때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8강전에서 스페인하고 할 때 홍명보가 마지막 승부차기 결승골을 넣을 때 아니었나 싶어요. 한국이 언제 월드컵에서 4강을 가보겠습니까? 그걸 다 알잖아요. 우리 모두 알잖아요. 야, 이때 아니면 언제 4강을 가겠냐. 그러니까 그때 4강을 결정짓는 그 마지막 골이 딱 들어갔을 때 우리 모든 사람이 큰 소리 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겼다! 그 고함을 질렀습니다. 와! 하는 그 함성을 질렀을 겁니다. 정말 온 세상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 함께 모여서 그렇게 그 큰 소리로 그 승리의 함성을 같이 외치는 게 바로 예배 중에 이 샤박이라는 단어에 나타나는 이 찬양으로 나타나야 된다. 월드컵 4강이 뭡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잠시 잠깐 기뻤지만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승리는 어떤 승리예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리셨다는 그런 선포 아닙니까? 우리 질병에서 고통받는 우리의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셨다는 그런 승리의 선포 아닙니까? 정말 지금까지 마귀의 종노릇했던 것을 이제 그 마귀 다 진멸해버리고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해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그런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때 와 이겼다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하지 않으면 언제 하시려고, 언제 그런 함성을 지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언제 그런 승리를 외치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절망 속에 빠져 있다면 언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배 때마다 이와 같은 승리의 함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귀신과 우리를 괴롭히던 억눌림과 우리를 괴롭히던 죄책감과 우리를 괴롭히던 정말 저 뿌리 깊은 죄성과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고 있는 그 마귀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방에 승리케 해주셨잖아요. 이때 우리가 이겼다 하는 그 승리의 함성을 함께 누리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이런 선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 별로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의 영적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 정말 기뻤던 모습들이 어느 순간 사라졌고요. 야, 이것이 언제 끝나나, 이런 저 깊은 곳에서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도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 가운데서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또 믿음의 예배들을 지키고 예배하는 장소들을 지키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지켜내는 것이 싸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이고 더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이 찬양에 성공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이 예배에 성공해야 하는 겁니다. 이 예배에 이 샤박의 기쁨이 없으면 우리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와서 예배 와서 주일날마다 예배 때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예배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이 찬양의 성공입니다.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 주일날 이렇게 예배 성공해야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이 진리 가지고 이 기쁨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데 이 복음이 없다면, 이 진리가 없다면, 이 기쁨이 없다면, 이 기쁨의 환호성이 없다면 무엇을 가지고 나가려고? 일주일 동안 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일주일 동안 무미건조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오실 때마다, 주일날 올 때, 교회에 올 때마다, 예배에 올 때마다 이 샤박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야 되는 겁니다. 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 승리의 말씀들이, 승리의 고백들이, 승리의 선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명령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권면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찬양이라는 단어를 7가지로 구분하여 명령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사실은 충청도 분들은 기질상 정말 막 춤추며 찬양하고 손들고 찬양하며 높이 박수치며 찬양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걸 저도 압니다. 충청도에서 한 6년 살아보니까 저도 알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기질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성품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뻐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춤추며 찬양해야 하고, 손들고 찬양해야 하고,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하고, 기쁨으로 찬양해야 하고, 여러 가지 악기로 나의 모든 재능을 가지고 찬양해야 하고,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질이나 우리의 성품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밀어두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은혜를, 그 성품을 찬양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본질은 날마다 예배 성공함으로, 날마다 찬양에 성공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독대함으로, 날마다 왕이신 하나님을 뵙는 것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시편 150편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90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두 손 들고 예배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승리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런 성공의 그런 예배가, 그런 찬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생도록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품을 넘어, 나의 환경을 넘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날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들이, 특별히 믿음의 고백들이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예수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